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1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상고하는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지도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건너가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지도가 보입니까? 네. 지도를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로 내려가면 어디 마을이 있냐면 베레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레아라는 동네에 지금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레아. 어디서 베레아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습니까? 아마 신앙에 좀 그 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베레아 아카데미라는 그 말들을 기억할 겁니다. 베레아 아카데미가 뭡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1980년대, 90년대에 베레아라는 아카데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베레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단. 근데 실제로 이 베레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그 도시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도시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여러분 좋은 글자들은 다 차용하는 걸 아십니까? 다 좋은 글자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꾸미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라는 이 도시 역시 굉장히 모범적인 도시고 성경을 상고하는 도시였건만 이단들이
베리아 이단을 해가지고 김기동이라는, 그죠? 예, 김기동 귀신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자기들의 교리를 이용하는데 베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요, 베리아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이단은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국의 귀신의 개념을 기독교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보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요,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명 행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한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푼다라는 이 한국적인 정서가 베레아의 김기동의 이단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이 많은 이유가, 성경에 많은 귀신들이 그런 이유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김기동 씨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과 또는 그의 남아있는 잔존의 세력들이 아직도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리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바로 그리스에 있는 2차 전도 여행지의 한 목적지였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베리아라는 도시의 반응에 굉장한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냈다. 여기서 한밤중에 어쩔 수 없이 베리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일행들. 여기서 한밤중에 떠나게 된 도시 이름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밤중에 탈출하도록, 우리 도시를 탈출해서 저기 다른 도시로 떠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탈출해서 도착한 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장소인 바로 베레아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여전히 선교의 방식대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도시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 한번, 가장 중요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받아들이지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반대의 세력들이 굉장히 저항들이 많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반응을 봅시다. 1번, 더 너그러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3번,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이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유게네스 테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이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라는 뜻은 뭐냐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뜻이에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또는 귀족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 원문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라는 보면 더 귀족적이어서 또는 그죠? 더 고귀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귀족적으로 대한다 또는 고귀하게 대한다, 고귀한 신분처럼 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존중, 경외,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더 너그럽다, 한마디로 까탈스럽거나 또는 배타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족적인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이미지가 어떠하냐면 귀족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대한 마음을 갖춘 사람들. 반면에 귀족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 더 일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데살로니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타적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들 또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상식들을 제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내 상식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 더 귀족적이었다, 더 고귀한 반응이었다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고수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는 개방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시기심이나 선입견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하고 저게 반대되는,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율법만 알고 있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구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방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더 너그러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통하던 상식을 고수한 나머지 조금이나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께 배운 성경의 말씀, 그게 너무나도 좋아서 그거하고 조금이나마 다른 주장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 설교를 들으면 나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어때요? 이사를 가가지고 한 2시간 거리로 이사를 갔어.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의 말씀을 교회를 여러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의 말씀하고 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그거 찾아가야 돼. 그것을 향해서 그 원래 있던 교회에서는 어때요? 저 아무개 집사님
뭐 2시간이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배웠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확고한 나머지 다른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조금이나마 색깔이 다르면 어때요? 그것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 2시간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 몇 시간입니까? 4시간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 식사라도 하면 어때요? 5시간, 6시간이에요. 이거 매 주마다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당신의 믿음에 크게 도움이 안 되니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자, 두 번째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거쳐갔던 도시의 특징은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보다 어떻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놀라움 또는 감정적인 이 은혜, 감정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선교 현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말씀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동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병이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선교지의 현장들이 더 많아요. 대부분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선교의 현장들이에요. 어때요? 감정, 또 감성을 자극하고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 오게 되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라는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일반적인 신자들 또는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특징들이 뭐예요? 뭔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나 그죠? 뭔가 감정적으로 크게 은혜 받는 동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었다. 이게 베레아가 갖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전하고 주석을 검색해 봐도 요즘은 주석이 온라인으로 주석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값싸게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무료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값싼 가격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얼마든지 연구하거나 또는 찾아볼 수 있는 해석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옛날보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더 안 찾아봅니다. 자료가 더 흔하니까. 예.
그리고 얼마든지 교회 홈페이지를 가거나 유튜브를 보면 목사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24시간 내가 들을 때 원할 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기술에 의해서 내가 목사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더 안 들어요. 옛날에는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어때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면 현장으로 갔어야 돼.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아니면 나중에 테이프로 설교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한참 후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오늘 베리아에 있는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이 갖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 성경 공부의 현장을 가거나 또는 신학교의 현장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들의 교리와 성경 해석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가 했다라는 거 뭡니까? 이게 진짜 맞는가? 틀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하다라는 단어가 아나크리노인데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무엇을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나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아나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위로, 무엇을 다시, 그래서 다시 판단한다. 더 깊이 판단하고 더 깊이 연구한다는 뜻이고, 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법정에 쓰입니다. 법정에서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때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레아 사람의 특징은요,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걸 냈냐면 날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그들은 법정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구약과 구전의 전승과 신약의 전승에 비추어서 이것을 맞는지 안 맞는지를 탐독했다는 거예요. 탐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말씀을 공부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교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 탐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외워요. 그냥 외워. 그러니까 한국 땅에 이단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합숙을 시켜가지고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나온 이후에도 그들이 외웠던 내용에 대해서 베리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교리를 상고하지 않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약점이자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뭐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뭐 법정에서의 법정에서처럼 조사하고 신문하는 방식으로 그들도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양적인 사고는 어때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을 기본적인 학문적인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는요, 외워서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습득하게 되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있게 대조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서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만 합숙하고 나오면요, 이 사람은 이단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왜?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주장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서 여기 지금 베리아에 있는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자신들이 구약을 펼쳐가지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 정말로 맞는지, 예언이 정말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언이 실현이 됐는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저는요, 일반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주장을 못 믿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겁니다. 왜?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 출신이에요.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 어때요? 구전의 전승에 의해서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그가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구약의 계시를 연구해서 그가 교리적으로 잘 정립한 가운데 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구를 환영했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연구하고 탐독하고 비추어서 오히려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인이 되어라. 아마 사도 바울은 격려했을 겁니다. 격려했을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조사하고 탐독하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주로 회당에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들일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때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레아에서 갖는 역사예요. 감정적으로 신앙을 전한 게 아니라, 신앙을 전수받은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연구한 결과 그 이후에 쌓여진 믿음은요, 굉장히 탄탄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에 있어요. 지금의 그리스. 그리스 지역은 어떤 종교가 창궐합니까? 그리스 아테네 신화들, 제우스 신을 기록한 그리스의 신화의 이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신들은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그 영웅들처럼 굉장히 천둥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피와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해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때요? 거부감입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신들은요, 절대 약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믿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이 너그러웠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 이게 정말로 진리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스에 살고 있는 이 귀족 부인들과 그죠? 많은 고위층들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그리스적인 종교였고 뿐만 아니라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이란 건 뭡니까? 합리성. 모든 것들 합리적으로 자신들이 설득이 될 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은 수가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본 결과
복음이 진리에 합당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자리 지금 북변동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몇 번째 예배를 드린지 아십니까? 맞았어요. 100번째. 지금 100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 전에 우리 도사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도사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편이 오더라고요. 운이 왔는데 거기에서 오는 우편은요, 신천지에서 왔어요. 신천지에서. 이 신천지에서 교회한테 보내. 근데 도사리에 있는 교회에서만 그 교회만 딱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의 앞선 선임 목사님이 혹시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습니다. 왜 신천지에서 집요하게 계속 우편을 보내지? 그래서 혹시라도 저의 이 앞선 목사님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었나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은 신천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기장측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장로 한신대 측 목사님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천지가 다른 교회에다가 기존의 기성교회에다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그들에게는 전도의 현장인 겁니다.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왜 전도의 현장일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교회들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 이만희 씨의 이 말씀 해석을 듣고 그것에 너희들이 동의를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 장로들, 이들은 꼭 중직자들한테 보냅니다. 중직자들도 얼마든지 우리 측으로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보낸 우편 가운데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까 손편지를 썼는데 제가 어떤 지역에서 내가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었고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에 신천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과감하게 목회를 접고 내가 신천지로 오게 되었다. 너희들도 나처럼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만나보면 교회를 문을 닫고 우리 쪽으로 와라. 얼마든지 우리 쪽에서 목회를 하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 손편지를 아주 간절하게 또 설득력 있게 썼던 것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정말 지금까지 이단은 어땠습니까? 교회하고 척을 졌으면 척을 졌지 교회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죠? 또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지 아예 교회에서 중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목사나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우편을 보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편지에 의해서 여러분 신천지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우편을 보내려고 하면 종이값이나 또는 잉크값이나 또는 여러분 우편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왜 이런 조잡한 이들의 이 행태들이 먹히는가?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 신천지로 딸려오게 되는 교회 중직자들이 신천지로 가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베리아 사람들이 1번이 더 너그러웠다. 열린 오픈마인드였다라는 게 1번이었고요. 2번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리아의 특징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가 2번입니다. 3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베레아와 김기동 이단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최근에는 여호와 증인이 더 또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 증인이 되게 평화주의를 고수하면서 뭐 반전쟁을 이제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단들의 주장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첫 번째 너그러움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특징입니까? 세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특징입니까? 이 가운데 저는 기존의 교회가 가장 큰 약점이 세 번째가 약점이라고 봐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이 법정에서 진술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이단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신자들의 특징이 어때요? 1번과 2번에서 끝나버려요. 1번과 2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목사님이 전달해 준 말씀 또는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말씀 그것만 평생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마다 성경을 탐독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때요? 야, 너 우리 한번 교주의 성경 해석을 한번 봐봐. 요즘에는요, 이제는 손편지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링크를 걸어줘. 카톡이 유행한 SNS가 유행하니까 어때요? 교주의 멋진 해석이 아주 컨디션 좋은 날, 그죠? 유창하게 해석했던 그걸 링크를 걸어줘. 한 번만 봐라 그래. 한 번만 봐. 그럼 한 번만 보면 어때요? 딱 보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보다 더 말씀을 잘하네. 제가 또 어떤 분의 그 권유를 받아가지고 링크를 타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이단의 그 말씀 증거 현장을 봤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이거 한 번만 보면 너희들이 정말 반할 거야. 너희들 기독교회에 있는 말씀을 너희들은 정말 불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성경에 그래도 제가 신학을 7년 했고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외모 한 4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위아래 수트를 딱 빼입고 양복 입고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스피치 능력과 이 외모는요 저보다 한 몇 배는 한 10배는 좋아. 기존의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왜? 그들은 스피치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치가 잘 되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고 뭐 버벅거리지 않고 굉장히 매너 있고 자 그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합격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막힘이 없어요. 막힘없는 해석을 합니다. 막힘없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씨앗은 여기 성경의 구약의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씨앗은 믿음을 말하고 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팥은 마음을 말하고 또 구약의 어디 장에서의 뭐 나무는 큰 나무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우리 교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잎사귀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잎사귀와 가지는 우리의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14만 4천은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성경을 탐독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이건 굉장한 이 설득력 있는 링크 그 동영상이에요. 링크를 타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설득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A는 B예요.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생명나무는 교주를 말하고 씨앗은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고 모든 것들이 이 A는 B다라고 굉장히 이퀄화 시켜버립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되게 알레고리칼해. 무엇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매우 명확하게 합니다.
그것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의미를 획일화시킨다고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의미를 획일화. 모든 의미가 뭐예요? 한 가지 뜻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획일화시켜. 이것을 조금 더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독단적 환원주의라고 그래요. 독단적인 환원주의. 성경의 모든 해석을 A는 B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시를 해석할 때 무슨 뭐 한영훈의 무슨 뭐 시뿐만 아니라 그 윤동주의 시 했을 때 이 시의 내용을 이 단어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그러면 딱 A는 B다라고만 해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학의 세계에서는요, 이 단어 자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게 열려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유력한 해석이 있어요. 유력한 해석이 있으나 그 해석만이 무조건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라고 배제하지 않아요. 독단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문자로 계시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 그죠?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전체 구조적인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요, 씨앗은 말씀을 상징하고 생명나무는 교주를 상징하고 그리고 잎사귀어 가지는 신도들을 상징하고 무엇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렇게 A는 B다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맥락, 문법적인 맥락, 그 시대적인 맥락을 다 고려하면요, 3차원적인 이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의 다차원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조건 이 생명나무, 이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뭐를 상징하면요, 이건 성경 66권에 모두 다 생명나무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의미로 써버려.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왜 성경은 문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단들이 어때요? 혹하게 넘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은 이거고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결론은 우리 교주가 제2의 메시아다. 결론은 그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만 들으면 그 논리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식이 잠깐 깨지는 순간 이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이 신천지로 빠지게 되느냐면요, 자신들이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이 신학적인 A는 B다라는 지식이 신천지가 야 A는 B가 아니라 A는 C야라고 했을 때 그들이 A가 C가 맞는 것 같다라고 그들이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해버리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경의 의미를 획일화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세 번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석하지 않고 맨날 A는 B이고, 그죠? C는 D이고, 너무 그냥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확실해서 좋아. 그 말은 뭐예요? 무조건 A는 B고 C는 D고 E는 F고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히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논리에 빠지면 아유 우리 목사님하고 달리 저 목사님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네. 확실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범적인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탐독하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성경은요, 우리한테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간단하게 획일화 시켜가지고 일원화 시킨 이 성경 해석을 하면요, 성경은요, 한번 외우고 나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왜? 성경의 의미가 이미 결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성경의 의미가 결정이 돼 버렸어. 결정이 되는데 성경을 왜 우리가 연구합니까? 왜 많은 주석들이 있습니까? 이미 결정이 돼 버렸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 근데 지금도 많은 주석이 나오고 많은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의 의미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관점을 다르게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해야 되고 또 연구, 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쉽게 가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야, 우리 교회 어디 가서 성경 공부 가면 어디 뭣도 주고 뭣도 한다. 어디도 또 관광도 시켜준대.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A는 B고 뭐 달달달달 외우게 만들어. 교리를 달달달달 여러분, 성경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과 교리를 동일시하는데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교리 자체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바다 속에서 교리는요, 어느 한 지역의 그물을 딱 펼쳐가지고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게 교리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도 어때요? 물고기들은 많고 나머지 그물을 펼칠 때도 많아.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지 교리 자체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자꾸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갔더니 A는 B고 B는 C야. 계속 그냥 그렇게 무슨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냥 성경을 막 그냥 이렇게 이론화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는 그런 곳에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러 간 적 있다면 거기서 나오세요. 그런 해석은 없어요. 그런 해석은 한 중학교 정도에 해당하는 해석이에요. 중학교 정도 되면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A는 확실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학교로 올라가면 어때요? 대학교로 가서 전공을 공부하다 보면요, 확실하지가 않아. 어떤 교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저런 주장을 하고. 그러나 초등학교 가면 어때요? 초등학교만 해도 사칙연산 확실하잖아요. 틀린 게 없어. 정답이 확실해. 여러분 초등으로 갈수록 해석이 단조롭고 정답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고등으로 갈수록 고등적인 해석을 할수록 확실하지 않아.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인 해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고등으로 갈수록 다차원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교리들은 유지를 해야지만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죠? 다차원적인 해석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특히 한국적인 신앙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교리 공부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편협한 우리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상고해라. 이것이 맞나 틀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상식들이 맞나 틀리나 상고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이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건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건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상고하는 신앙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고하지 않는 신앙, 상고하지 않는 어떤 이론들은 쉽게 이단들에 빠지기 쉽고 또한 독단주의에 빠지기 쉽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넓은 너그러운 마음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한
성경을 상고하는 깊은 믿음이 있어서 언제나 이